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예, 다들 피곤한 얼굴들이 아주 완연하구만. 자, 우리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상태라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 밖에 있을 때 우리 오늘 그 대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뭐 아직 우리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감지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나이일 것입니다. 뭐 나이가 좀 들어도 사실은 그게 쉽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쉽지 않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짧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지금 뭐 이쁘고 아직 어리지만 금방 지나가고 우리처럼 되어질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이 여러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또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사람이 곧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짧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무엇을 되고 싶기도 하고 꿈도 얘기하고 비전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세우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꿈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꿈은 꾸었지만 그냥 꿈꾸다가 가는 것 같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성경 공부 금요일날 하고 오면 집 근방 쪽 오면 1시 한 몇 분 돼요. 그런데 1시가 넘은 시간에 고등학교 형아 누나들이 그 시간에 책가방 메고 그때까지 공부하고 아마 독서실이, 요즘은 그 개인적인 스터디룸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피곤해한 모습으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짠해요. 자, 그런 학생들, 언니, 오빠, 누나나 아니면 아빠, 엄마와 같은 우리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무엇을 이루어 보고 무엇을 세워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하나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고, 대학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직하기는 왜 이렇게 어렵고, 취직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옥이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다가 가요, 그냥.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줌. 그리고 내가 가면 아무도 나의 사라짐을 잘 몰라요. 지난주에 헝가리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다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요? 기억한다는 말은 추억하고 보고 싶어요? 거의 없을 거래요. 한평생 무엇을 내가 이루어보려고 달려갔지만 이루지 못하고 내가 사라져요.
한 줌 먼지로.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갈 거예요. 한 줌 먼지로 흙으로 사라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10년만 지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한평생을 보호왔던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면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사진을 봐야 돼요. 아니면 한참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을 해내야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짧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걸음이 이 땅에 주어진 육체적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어진 이 70년, 80년의 삶으로 주어진 인간의 생명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인생은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실 인생은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오래 살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살아도 별 볼 일이 그렇게 없어요. 별 볼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아름다움과 인생의 숭고함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은 참다운 가치가 있고 참다운 아름다움이 있고 참다운 숭고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스며져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쉽게 좀 나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못됐는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늘 항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제일 항변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뭘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엄마 아빠 언제 속상하게 했어요? 이게 사춘기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뭘 몰라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한 말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고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지가 얘기해 놓고 뭐죠? 전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 큰지에 대해서 모른다. 누가? 구원 밖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의 상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물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걸 죄 아래 있는 상태,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저마다의 인생의 이 개성을 가지고 내 꿈과 개성을 펼치라고 하니까 저마다의 꿈과 개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펼쳐요. 이렇게 막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 머리도 막
지 스타일대로 막 볶았다가 탈색했다가 구웠다가 맞았다가 막 뭐 지 머리가 뭐 라면이야 뭐 칼국수야 폈다 구웠다가 그냥 얼굴이 무슨 뭐 도화지야 별로 끓였다 막 옷도 막 별걸 입어보고 입었다 모자도 막 별걸 입어보고 액세서리도 별걸 다 꽂았다가 뺐다가 막 그러니까 재밌어요.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하고 다니까 좀 이래 하고 다니까 막 개성가금을 막 펼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옷도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화장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꾸며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지 인생의 주인이 자라고 누구라고? 자기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걸 강력한 착각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 밑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고 개성을 펼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뭐죠? 거듭나기 이전에는 구원받게 있을 때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히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는 무엇이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로마 7장을 보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거야. 하나님 앞에 좋은 거야. 부모님 앞에 의로운 거야. 그런데 선하고 좋은 것, 의로운 것을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데 죄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세력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힘이 얼마나 센지 죄의 힘을 내가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나를 뭐야? 시키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죄의 힘, 세력이 세대요. 거기에 사단은 이 죄의 세력과 죄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뭐하죠? 더 자극하고 유혹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난 죄인이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죄의 힘이 뭐예요? 강력함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뭐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아빠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해야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빠 엄마의 말을 거역하면 내가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철이 없지. 철이 없다고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또 그 시츄에이션이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아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 엄마한테 거역하고 아빠 엄마한테 거친 언어를 내뿜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뭘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뭘 못 이기는 거예요? 죄의 힘을.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요. 죄와의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스포츠 종목 중에 레슬링 알죠? 레슬링.
발음이 하도 영어를 안 했더니 발음이 안 돼. 레슬링 스펠이 어떻게 되냐? 또 R부터 할라 또. 레슬링 하니까 W부터 시작하지. 여기까지. 영어 강의는. 죄와 내가 싸우는데 레슬링을 하는데 죄라는 녀석이 뭐래? 나보다 허리 힘이 너무 좋아. 다리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못 이겨. 죄한테 져.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뭐죠? 또 반복적으로 뭐예요? 죄를 져요.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책도 좀 읽어야지. 내가 플랜을 짜야 되겠다. 데일리 플랜을 짜야 되겠다. 위클리 플랜을 짜야 되겠다. 먼슬리 플랜을 짜야 되겠다. 막 계속 영어로 얘기해요. 쿼터리 플랜을 짜야, 이얼리 플랜을 짜야 되겠다. 홀 마이 플랜을 짜야 되겠다. 막 계획을 딱 짜. 가지고 마음에 뭐 해 내가.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책 좀 봐야지. 그런데 내가 어디 앉아 있어? TV 앞에서 리모컨 붙잡고 앉아 있지. 재밌네. 재밌네. 그 머리 큰 애 나오는 TV 프로 누구야? 다 큰 형님인가? 뭐 큰 형님? 아는 형님? 다 큰 형님이 아니라 아는 형님 보고 앉아 있어. 저 혼자 살면 됐지. 그걸 TV에 지 혼자 산다. 이거 보고 앉아 있어.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안 보고 그게 좋다고 재밌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고 못 행한다고? 못한대. 왜? 내가 힘이 약해. 누구한테? 죄한테. 힘이 약해.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고? 나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데 사실은 누구 밑에 있는 거야? 죄 밑에 있는 거야. 죄 밑에. 이걸 우리가 확인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도 사도는 이렇게 너희가 원래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 하냐면 죄에게 지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해.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건 해. 그리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꼭 해야 돼. 그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누가 이런 거야. 이 피해 유전은 강력한 거야.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좋아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같지 않지만 지금이야 워낙 매체가 많고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여행 프로가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은 있잖아 이렇게 내 유일한 교통수단은 다리 아니면 자전거였으니까 내가 저기를 가고 싶잖아. 그럼 산 너머에 저기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 그러면 그냥 그날 가. 목사님은 가버려. 밤늦게 돌아와도 가버려 그냥. 목사님 마음 먹으면 가. 어릴 때부터 스타일이. 자전거 타고 막 산을 넘어가니까 올 때 막 찌고 깨치고 오면서 길이 시골 옛날 농촌길이니까 목사님 살던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 세상에 구멍가게 알아?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슈퍼가 하나도 없었다고. 완전 시골이었다고. 그거 살아가려면 옆 동네로 넘어가야 됐어. 먹고 싶은 거 있잖아. 학교 갔다 오면 배고파가지고. 뭐 하나 먹어야 되잖아. 먹을 게 있어야지. 가게가 있어야 살아가지. 그래 내가 지금도 목사님이 삶의 좋은 습관이 배인 게 뭐야? 군것질을 안 해. 할렐루야. 네? 어릴 때부터 하도 안 먹고 살아가지고 군것질을 안 해. 목사님 과자 거의 안 먹는다. 물어봐. 거의 밥 외에는 잘 안 먹어요. 근데 문제는 밥도 잘 안 먹지. 네? 여행을 가고 싶었어. 근데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좋아하는 프로가 뭔지 알아?
세계 여행 이거 나오는 프로 있잖아. 이런 걸 굉장히 보고 그걸 보고 막 대리 만족을 해. 막 체코슬라바키아, 뭐 몽골 이런 표가 나오고 막 그러면 좋다고 막 빠져들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행을 가나? 누구 말대로 돈은 누가 내줄게요? 소는 누가 키워? 목사님 유학생활 4년 할 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유럽 대륙에서 돈 몇십 파운드만 되면 몇만 원, 십몇만 원만 있으면 프랑스를 가고 독일을 가는 걸 못 갔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가고 싶지. 자,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무엇을 위해? 내 인생에 꼭 해야 될 거야. 그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만들어. 이걸 내가 하는 것이.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야. 해야 될 건 안 해. 안 해. 할 힘이 없어 내 안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뭔지 알지? 목사님 굳이 얘기 안 해도 맨날 목사님 친구 중에 내가 이거 자주 옛날 중고등부할 때 썼던 이야기인데 자기 꿈이 뭐예요? 자기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여자 뒷꿈무니를 쫓아다니는 걸 좋아해. 가지고 여자를 하루에 아니 동시에 한 3명까지도 사겨. 여자 사귀는 기술이 아주 현란해. 놀랍지? 여자가 자주 바뀌어. 그러면서 네 친구는 얘기를 하면 늘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비전 메이커, 드리머 막 이래. 그럼 자기는 꼭 이 프로페서가 되겠다는 거야. I wanna be a professor someday. 언젠가 지가 뭐 교수가 되겠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학에 연예학과가 있었으면 연예학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연예학과가 없어. 그러니까 교수가 못 됐어. 무슨 말이에요? 꿈은 거창해.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PC방 앞에서 게임하고 재밌다 재밌다.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자. 재밌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해. 그거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거에는 막 온갖 칼로리와 에너지와 열정을 다 불태워 막. 너무 불태가지고 막 이게 눈이 막 쏙 들어가고 막 들어가지고 해골이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 PC방 가면 애들 특징이 다 PC방에서 나오는 애들 얼굴을 봐봐. 어떻게 생겼는가. 지가 무슨 팬다야? 중국에서 수입해 왔어? 막 이 눈 밑에가 막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는 막 떡져가지고 막 애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막 지가 좀비냐? 수입산 팬다 좀비냐? 이게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열정을 다해서 잘. 근데 정말 해야 될 건 뭐지? 그건 안 해. 싫어. 미워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 죄의 종인 특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지,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앞에 이게 뭐죠? 심지어 부모님께도 죄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어두움은 좋다 그래요. 웰컴. 언제든지 환영해. 그리고 뭐지? 영적인 빛이 비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걸 알겠는데 밀어. 에이. 계속 이 저항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알겠는데 저항하고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배워. 안 좋은 건 빨리 배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들은 알겠는데 스탑. 너 거기 있어. 오지 마. 나 너하고 친구하기 싫으니까 거기 있어. 이렇게 거리와 간격을 두더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속박시켜야 될, 묶어놓아야 될 대상한테는 뭐 한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로 벗어나야 될 대상에게는 뭐죠? 말을 잘 들어요. 아주 말을 잘 들어. 이게 뭐라고? 여기 우리 있는 여기 큰 학생들. 이게 뭐라고?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뭐죠?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 요즘 그 어벤져스 시리즈 끝나가지고 재미없지. 거기 보면 막 별 희한한 막 파워들이, 구경하지 못했던 파워들이 생기잖아. 그 뭐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를 믿으면, 아까 우리가 죄하고 싸우면 누가 힘이 세다고 그래서? 죄가 힘이 세. 우리 죄를 못 이겨. 실컷 목사님 설명했잖아.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힘이 생겨. 힘이. 목사님이 이게 예전에 이랬다. 목사님이 지금 키가 작지만 요즘 키로는 이제 평균이 안 되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을 딱 지나고 갔는데, 방학하기 전에 나보다 큰 애들이 있었거든.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남자들은 이렇게 뭐 씨름도 하고 이게 노니까. 그런데 그 씨름하면 내가 목사님이 졌어. 왜? 나보다 체격이 좋아가지고, 그 지금도 이름이라니. 걔는 이름이 충남이야. 잊어버리지 않는. 쥐가 충청남도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지 지가 이름이 김충남이야. 충남. 이 몸이 이때문했어. 그게 이제 자기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잘 먹여가지고 몸이 막 이때문했어. 가지고 걔랑 이렇게 씨름을 하면 목사님 항상 졌어. 왜? 내가 체격이 작아가지고 누구처럼. 근데 방학이 딱 끝나고 갔는데, 내가 갑자기 쑥 올라간 거야. 지금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얘가 내 밑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잡았어. 씨름을 했는데, 넘겼어, 목사님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내 안에 힘이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힘이 생기니까 뭐죠? 나보다 센 녀석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뭐죠? 이길 수 있게 됐어. 아주 쉬운 이치야.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의 힘을 도저히 못 이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제는 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 파워가 생겨. 능력이 생겨.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옛날에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면 나한테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뭐죠? 이제는 물리칠 수 있어. 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잖아.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뭐라고요?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뭐 한다고?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 가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저항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죄와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한번 싸울 수 있는, 싸워볼 수 있는 힘. 예전에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됐어요. 싸움의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하민이 오빠가 어릴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권투를 했어요. 가지고 그 권투 체육관 관장님이 그 우리나라 상비군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도 하고 헤비급 출신인데, 그 권장님이 이랬어요.
지금은 있지만 얘가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까지 권투를 하면 아버님을 이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중3이 됐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계속 권투를 안 했어요. 자, 4학년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찍어. 얼마나 그때 4학년이니까 이 너희들만 하니까 귀엽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면 그게 뭐 얼마나 이쁘게 해서 사진 찍어놓으면은 가지고 저 지금 권투 한다고 거울 보고 아니야 이 권투하는 처음에 가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서 이게 하는 거 그걸 찍어놨어. 자, 묻습니다. 목사님은 권투를 배운 적이 없이요? 근데 쟤는 거기서 권투를 있잖아. 그때 좀 제법 배웠어. 자, 권투를 배웠다 한들. 자, 목사님하고 자, 하민이 오빠가 4학년 때 목사님이랑 스파링을 했어. 실제로 스파링 했어요. 관장님이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샌드백이 돼줬지. 계속 맞아줬어. 엄청 아프더라고. 맞으니까 4학년짜리가 때려도 아프더라고. 계속 맞았어. 한 대 맞을 때 괜찮은데 계속 맞으니까 아파. 그렇지만 자, 시합을 했다. 어떻게 될까? 무유라? 너희 말로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진짜 맘먹으면. 상대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지금 하민이가 컸어. 이제는 한번 붙어볼 만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하고 싸우면 100전 100번 다져. 상대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한 능력, 신기한 힘이 생긴 거야.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컨디션 좋으면 이기고 컨디션 안 좋으면 져요. 옛날에는 싸우면 다 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대가 안 됐다고 싸울 대상이 아니야. 링에 서지를 못해. 근데 이제는 링에 설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무슨 말이냐? 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대장 노릇하는 영을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있는 공중의 어두움의 질서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막강한 힘 때문에 더더욱이 뭐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음을 얘기하나 오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으로 뭐죠? 사단의 세력이 꺾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긴다?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단은 누구에게 주로 이렇게 역사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2절 읽었지만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돼 있어요? 어떤 아들들? 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야? 싱글러가 아니라 플루럴이지. 복수예요. 아들들. 자, 여러분 이게 잘 적용하세요. 우리 사춘기에 청소년에 있는 아이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할 때는 사단이 나한테 뭐 할 수 없다고?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큰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차여 있어. 그런데
누가 막대기 큰을 가지고 와가지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을 막 휘어쳐. 막 휘어져. 그러면 항아리에 있는 물이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요동을 치면서 항아리 밖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 역사야. 근데 이건 사단이 누구한테 하냐?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 누구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이들, 부모의 말을 저항하는 아이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아들들에게는 뭐죠? 사단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쏘셔버려요. 마음대로 휘저버려요. 이거 워킹할 수 있어요.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밖으로 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집안이 뭐죠? 샬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뭐죠? 내 인생의 걸음이 샬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뭐 하면 됐고요. 알았다니까요? 알긴 알겠는데 스탑.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샬롬이죠? 평화롭죠? 아니, 화평이 깨져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엄마와 나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뭐죠?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요? 순종을 선택할 때예요? 불순종을 선택할 때예요? 불순종을 선택할 때.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마음에 기름을 일으켜요. 기름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도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집에도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사단이 이걸 여러분 휘어저을 수 없어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5월 달에 나누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옳음을 우리가 선택하면 뭐죠? 우리 안에 불이 사라져요. 화평해요. 샬롬이 우리 속에 주어져요. 이건 부모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뭐만 했다고요? 불순종만 선택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심지어 밤에 잘 때까지도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도 항상 불순종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겨서 링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와 이제 뭐죠?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가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뭐죠?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게 마음대로 당하는데 마음대로 당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거듭나면 죄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와서 찔러봐. 툭 찔러봐. 툭 찔러봤다고. 자극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옛날 했던 그 죄의 습성, 죄의 습관, 나쁜 습관을 자꾸 찔러봐. 이렇게 자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안에 다시 뭐죠? 불러일으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뭐죠? 죄가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선택을 무엇을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뭐죠? 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혹으로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다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사단의 유혹을 전부 승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죄는 우리를 뭐한다? 역사하지 못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유혹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끝장나는 거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뭐예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그 거절을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저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우리가 택하면 내 안에 죄가 사라져요. 죄가 나를 공격해서 내 안에 불을 일으키려다가 미연에 죄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요? 내주지 말고.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뭐죠? 죄의 도구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될 건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건지 이 양자 중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죄의 무기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먼저 내가 집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선택, 순종을 선택할 거냐, 불순종을 선택할 거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될 게 40년을 뱅뱅뱅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명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얼추 알겠는데 자꾸 불순종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돌게 되어져요. 그래서 뭘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서 있고 싶은 곳 서 있지도 못하고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로하기만 하고 무겁고 세상 사는 맛이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모래바람이 부는 삶이 돼요. 선택을 무엇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목사님 좀 한 50분 한 것 같은데 너희들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목사님들 좀 피곤하거든. 근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오아시스가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청소년의 시기를 넘어가면
하나님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여러분 사라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항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인생을 도모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돼요. 광야에 모래 바람만 불어서 내 입에 모래만 한 주먹 들어가. 인생이 쓰다 이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잘 구별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기를.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호수아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뜻을 정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심령들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하나님 소경된 자의 눈을 띄어서 주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저들 속에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꿈꾸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며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와 상태와 특징이 있는가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내가 의지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